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 보실까요?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7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죠. 예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8장에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보는데 갑자기 장면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 셋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세 사람과 하나님의 등장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셋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나머지 둘은 누구였을까? 아마 하나님의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때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사사기 2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다.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묘자다. 기묘자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기묘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뭐였어요? 기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야훼의 사자도 이름이 뭐였어요? 기묘자였어요.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이 야훼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건데 기묘자의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그 세 사람을 보고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한낮, 가장 해가 높을 때를 말하거든요. 보통 이때 히브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잠깐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장막문 앞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뜨거운 땡볕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본 거예요. 가장 뜨거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대요. 그 뜨거운 햇볕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엎드렸대. 이 몸을 땅에 엎드리는 표현은 뭐냐면요, 상대에 대한 아주 극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지도 몰라. 지나가는 나그네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한 족속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어른이고 한 가정의 어른이고 가장이고 족장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서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그들을 간절히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요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발을 씻게끔 하면서 쉼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게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 지금 당장 있어서 보관해둔 떡이 아니라 지금 즉석에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지금이 날도 더운데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뭐예요? 소를 잡아요. 송아지요. 어떤 송아지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잡아가지고는요 남에게 맡겨 자기가 직접 잡았어요. 그리고는 하인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요리를 만들게끔 합니다. 자, 이게 다 만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젖과 우유와 송아지와 떡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차려놓아요. 8절에 보니까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요 상당히 대단한 장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 아래 모셔 섰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요 하인이 주인에게 식사를 딱 가져다 놓고 옆에서 식사하실 때까지 서 있는 장면. 아브라함이 그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마련했는데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면서 옆에서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족장이에요. 한 가정의 어른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당시 어땠습니까? 거부였잖아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롯의 가축과 자신의 가축들을 다스리는 목동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누어야 될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는 가신들이 3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물과 힘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직접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천만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설로 들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지금 대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힘이 있다고 의시되거나 막 사람들을 막 깔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은 애들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지 않았다. 자기에게 힘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접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풍습이 되어지기 전이에요. 어쩌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풍습이 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남에게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자선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히브리어에.
자선을 베푼다라는 뜻이란 단어가 없고 그거 가운데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체다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체다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베푸는 것은요. 이게 자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생색냈다고 막 의시되잖아요. 막 이렇게 연말에 누굴 막 돕는다 그러면 뭐 라면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 쌀 쌓아놓고서 그냥 이래가면서 이러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서 탁 이렇게 사진 찍고 아니면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생색이 목적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냥 그게 삶이야.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자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는요 자선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섬겼지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섬겼지 내가 그래도 이건 하나님 같아? 그래서 또 그런 얄팍한 마음에 섬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다 먹어요. 먹고 나서 9절에 갑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뜬금없이 떡을 만들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려고 그러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깜짝 놀라고 이거 얼마 전에 하나님께 내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겠죠.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자기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대접했는데 지금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는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어디서? 장막 뒤에서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사라가요 7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되 우리 17장에서 우리 보았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도 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사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라가 웃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첫 번째,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니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다. 성도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이속 빠지지 말고 성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아브라함아, 이제 사라가 왜 웃지? 지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왜 그러지? 너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지껏 지금 뭐 했던 거예요? 사라에게 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사라도 이 말을 지금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건 누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가능하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다 이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도대체 안 될 것들이 다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요. 10개 혈루증 여인이 낫고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요. 500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에 그 모든 재단과 국민 주변에 쏟아놓은 물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몸을 담궜더니 눈물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기적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 구약 이야기고 신약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럼 동일하시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당연한 것이요, 사람들은 참 간사해서요, 한번 경험하고도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고,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원망불평했던 것은 기적을 못 봐서예요? 아니에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물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죽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까먹어. 자꾸 까먹어.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딴짓해도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어제 얘기한 걸로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은 우리가 은혜가 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 오늘 하루만 지나고 나면 금방 용기가 그냥 땅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하루만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제는 막 햇빛이 쨍쨍 내렸었는데 오늘 내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구름 뒤에 내가 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놓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왜 읽느냐 모르고 막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자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멘.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어제는 승리자였는데 오늘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사람은요, 참 희한해서요, 할 수 있다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유를요, 100가지도 넘게 찾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부터 찾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조건부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뭐래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그 말,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이에요. 해보기는 했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기도해 봤어? 도전해 봤어?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만 계속 얘기할 뿐이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1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반드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뭐 하라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되게 쉽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 쉽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을 너 잘 가르쳐라. 잘 인도해라. 어떻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손을 그냥 주는 것으로만 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손이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해져라는 거예요. 경건함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함부로 살아가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속의 말씀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게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에 대한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하나님 그 들으시고 지금 직접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지만 반드시 심판 때문일까요? 심판을 할까 아니면 구원할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죄악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바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고 지금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아브라함이 몰라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 땅에 롯이 있기 때문에 롯만 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을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슬쩍 흘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건데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탁 물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시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의인 50명만 하나님 찾으신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네. 그래? 네가 그렇게 중보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 말을 듣고 의인 50명을 내가 찾는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이제 마음이 용기를 얻고 협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협상의 달인이야. 계속해서 협상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30명만, 아니면 20명만, 아니면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협상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협상 성공. 어디까지? 의인 10명까지. 좋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왜 10명까지였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10명 없겠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설마 10명 없겠을까? 10명 없으려고. 그래도 내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롯이 지금 롯의 가정이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겠지. 아브라함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심판대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심판받을 만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롯 하나를 위해서 아니면 롯 때문이라도 롯 한 사람 때문에 거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더 신중하게 기도해서 롯을 생각해서 롯 한 명만 있어도 구원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실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못했어. 왜? 아브라함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예요. 적어도 롯이 있다면
그 땅에 10명은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사명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했다. 롯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소돔의 그 화려함을 따라갔다는 걸 기억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겠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한 영혼이요, 한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쳐서 그 땅에 조그마한 어떤 영향력을 빛을 발해서 최소한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그 땅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요, 그 땅이 망해버리는 거야. 내가 있어도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 어떻게 멸망 가운데서 겨우 벌거벗은 모습으로 겨우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이 거기서 그냥 섞여버려서 동화돼버렸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세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을 동성애하려고 사람들만 몰려와서 내놔라 그랬을 때 강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내놓을 테니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소알로 도망쳤을 때 거기서 다시 또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롯의 두 딸이 롯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이성으로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소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멸망할 걸 알면서도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멸망할 걸 알면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살리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면은 그래 적어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롯이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들어졌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아브라함이 더 깊게 나가서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뭐 살을 수도 있었겠지만 롯도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롯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이 그러니까 빨리 멸망해라? No.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피해 도성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될 거를 굳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그 땅을 회개끔 하게끔 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땅에 딱 세워놓고 나서는 이 땅이 구원받게끔 해라라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정말 흉악하고 이 땅이 망했으면 좋겠고 저 북한 땅이 망했으면 좋겠고 저 나라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나라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망해야 합당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나가 전했는데 그 땅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난리치면서 이럴 수 없습니다, 막 화풀이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그냥 심판할 수 있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알려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이 마음을 알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너 내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 복 줄 건데 그냥 복 주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것만 좋다고 해야지 말고 이것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있잖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자리를 나오게끔 너가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그걸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이 흘러 넘치게.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냥 우리 멸망받을 인간들 아닙니까? 멸망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눈 씻고 찾아가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그거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충고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은 너만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방장은 굶어 죽지 않는데요. 맨날 만들어서 퍼주니까. 내가 만들어서 퍼주는데 나는 안 먹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